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편지가 마쳐지고 마지막 이제 끝 인사의 인사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를 쓰는 목적과 또 우리들이 관심을 두고 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갈라디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의도 중에 의도를 하나를 말해라, 목적 하나를 말해라 그러면 사실은 유대교적인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종교관, 그러니까 종교의 세속성이겠죠. 종교의 세속성을 넘지 못하는 그 한계,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요. 또 이 편지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서 이 편지를 쓸 때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또 인사말 끝에도 당연히 언급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이제 할례를 강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뽑은 것인데, 사실 바로 이 할례를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겠고, 또 여기서 이제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교사들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한 절 한 절에 담겨 있는 이 내용 속에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참된 진리를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굳이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직접 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대사에서는 편지를 대필시키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베드로의 경우는 글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필을 시켰습니다만, 바울 사도의 경우는 그런 이유는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은 편지를 쓸 때도 이제 사람들에게 대필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던 시대적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직접 썼다라고 하는 이것은 특별한 편지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내가 직접 썼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내용 안에 굉장히 강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직접 썼다. 내 손으로 직접 썼다. 그리고 또 큰 글자로 썼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성경 그대로로 하면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하니까 뭐 글자를 큰 글씨로 써서 뭐 이렇게 뭐 연필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말이죠. 그 옛날 뭐 노란 종에다가 콕 눌러 써가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마무리하면서 지금 내가 쓴 이 편지가 이제 전해졌을 때 그들이 꼭 읽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깊게 꼼꼼히 요한의 짧게 쓴 이 편지 안에 담긴 참 뜻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내용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직접 쓴 거를 게다가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강조에 강조에 강조. 그러니까요, 자신이 이 편지를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힘을 다해서 썼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 그리고 이 편지에 담긴 바른 신앙에 대한 이런 진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바로 마지막 끝 인사말의 시작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것은 지금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인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절의 이 말씀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육체의 모양을 내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좋은이라고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라는 말과 얼굴을 의미하는 프로소폰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얼굴을, 좋은 얼굴을 하다, 그러니까 외관을 좋게 하다, 겉모양새를 좋게 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것을 좋은 모양을 갖다, 좋은 모양을 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육체로 좋은 모양을 갖는다, 육체로 좋은 모양을 낸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는가?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육체와 영의 영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만은, 육체 자체를 이런 육체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악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악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하고, 여기서 육체로 좋은 모양을 갖기로 원한다,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체로 좋은 모양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비본질적인 문제들, 다시 말해서 구원과 관련하여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육체로 좋은 모양을 갖는다, 좋은 모양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이 세속적인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도 그 시대에 또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속한, 또 자기가 태어난 민족, 나라, 국가, 그런 어떤 시대 정신과 그런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나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초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누룩이 들어가서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누룩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심각한 위험이 됩니다만, 사실은 누룩이 부풀게 하는 성격, 그 세상 전체의 성격을 바꾸고 그리고 그걸 변화시키는 그 능력, 이것이 또한 기독교의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목표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단지 인간 세상이거나 이 지구 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탈속적이고 이렇게 지금 현재의 삶에서 이렇게 조금 초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기독교의 바른 기독교적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요, 신자라 하더라도 건강에 신경 쓰고 아름다움에 신경 쓰고 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성취나 성공, 이런 것에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문제로 여기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영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매우 정상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것을 육체로 좋은 모양을 내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무릇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릇이라고 번역된 말이 뭐뭐처럼 이런 뜻입니다. 뭐뭐처럼, 뭐뭐만큼. 그래서 그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처럼 그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직역을 하면 뭐 의미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무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모양, 육체로 좋은 모양 갖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은 너희가 할례 받도록 강요한다. 지금 대조하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육체로 좋은 모양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과 할례를 강요하는 것, 이게 같다, 등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세속적인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갈라디아서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유대주의를 경계하라고 했던 그 바울 사도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동사가 아난카조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그 아난카조는요,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 꼭 하도록, 강제로 하도록 시키는 거. 이게 강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강요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한번 마음먹은 거는 꼭 하고야 말아서 할 때까지 막 이렇게 강요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강요할 때는 이거 뭐예요?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그리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뭐라고요? 그냥 상식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막 굉장히 이렇게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그런 분들의 그 의도는 뭐예요? 예,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대부분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신상에 이롭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라든지
이렇게 부정적 동기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사실은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요해요. 근데 그들이 할례를 지금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할례 자체는 신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절대적인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할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또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할례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이해되십니까? 구약의 율법을 절대시하며 따랐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를 하라고요? 말라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20절에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래요. 여기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게 뭘까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할례를 그냥 받고,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형제들 다 받는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안 받아.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야. 다른 족속이야. 다른 민족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그냥 꼭 할례를 받아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가 더 이상은 뭐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할례라고 하는 그 형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그죠? 형식적인 요소들을 마치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인 것처럼 강요하고 새로운 율법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오늘 낮에도 이제 침례교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뭐 교제를 한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침례교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던 거,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침례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침례교 목사님하고 이렇게 계셨는데, 가운을 입는 걸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운 입는 거.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냥 항시 가운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예배 때도 있고 뭐 성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평소에는 안 입는데 성찬식 때만 입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무 때도 안 입고 아예 안 만들고 그러니까 요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운을 입는 것은 그냥 형식이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입을 때는 입는 어떤 유익이 있겠고 또 유의사항이 있겠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이 세상 일은.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뭐 가운을 입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고 각자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왔던 주제가 뭐냐면 결혼식 예배였어요. 결혼식 예배. 그러니까 그쪽도 보니까 심로교회도 이미 거기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교회가 더군다나 그냥 목사님이 결혼식장에 가서 기도 요청을 한대요. 요즘에는 뭐 거기서 이렇게 예배는 아예 없고 기도 요청을 한대요. 근데 참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막 가요하죠,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뭔지, 그러니까 막 오만 잡것들이 막 그냥 뭐 만신이 판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결혼식에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결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예배는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목사님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이니까 양보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꼭 그 결혼식장에서 그 예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정 그렇게 마음대로 결혼식장을 그렇게 하고 싶다면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놀게 만들고, 그럼 안전하게 사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결혼 예배를 결혼식 전주나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 앞에서. 저도 사실은 결혼식 때 주례를 요청받아서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뭐 스마트폰 보죠. 뭐 하죠. 물론 거기서 목탁만 안 두드려도 사실은 감사한 건데 이게 심리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단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식에서. 거기서 무슨 신앙교육 시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참에 결혼 예식을 오히려 우리가 더 온전하게 결혼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할 수도 있겠다. 이걸 선용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주일 예배를 그 특별 순서로 해서 이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배로 하고 교인들 앞에서 축복 받고 그 다음에 결혼식장 가서 마음대로 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안 되면 결혼식 당일에 신부 대기실이나 여기 가서 신랑 신부 둘 불러놓고 거기서 조촐하게 사람들 없이 그렇게 예배를 뭐 이런 이제 의견을 제가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랬더니 또 뭐 그러면 뭐 누구는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런다 그랬죠. 왜 결혼식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아냐? 결혼식 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시작하면 니들 평생 간음하고 사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은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두 남녀를 맺어주심으로써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다 간음이 돼요. 그래서 결혼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부부로 사는데 평생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과 그냥 예배 드리고 편하게 자유롭고 복되게 지는 어느 게 더 나냐.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센 목사님이라고 이제 막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나는 근데 성경적으로 그게 맞다고. 나는 이게 그냥 우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런데 지금 이 할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는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율법과 이런 절기들에 대한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런 명령들 이것은 우리에게 기준으로서 제시되어진 것이지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할례와 관련지어서 약간 본문의 주제에서는 벗어납니다만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있죠. 세례는 어떻습니까? 이 할례와 세례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와 할례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는 절대적이었어요. 이제 신약에서는 할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할례 하면 잘못된 거고 안 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왜? 그건 비본질적인 거니까. 근데요, 세례는 어떨까요? 세례는 본질적인 걸까요? 비본질적인 걸까요?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례라고 한다고요. 성례기 때문에 성자가 붙은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어요. 그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과 마찬가지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는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했죠. 이게 환원주의거든요.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교황의 어떤 가르침이 절대적인 게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인 제 말이 절대적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는 그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절대적인 게 되는 거고요. 목사라 하더라도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은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비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할례를 세례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움직임,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천주교예요, 천주교. 교황 한 사람의 가르침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더 나아가서는 더 우월한 위치에 놓는 거.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쓰신 이 편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천주교는 이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서 요 내용을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본문을 설교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교황주의가, 사제주의가 잘못됐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또 이것과 정반대되는 게 있어요.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또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개신교, 한국 개신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과 정반대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아닌 걸 본질적인 거로 만들어서 그거로 멍해를 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본질적인 것도 내다 버리고 룰루랄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결혼식 같은 거 이런 거요. 성례 이런 거예요. 성찬은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세례를 아무렇게 안 돼요. 이거는. 이게 똑같은 환원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신앙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는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경계를 확실히 그어야 되는 거고요. 비본질적인 문제는 강요하거나 목숨 걸면 안 돼요. 네? 뭐 삼겹살을 먹을 거냐, 목살을 먹을 거냐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그 비본질적인 건데 이거 갖고 사람들이 실제로 싸우거든요. 내가 생전 처음으로 그냥 한번 먹고 싶다고 했건만 맨날 지 마음대로 먹다가 그 한 번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내셔요. 그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되는 본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는데,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은
뭐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 그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은. 근데요, 그런 어떤 그게 아니라 그냥 단지 건강을 이런 건 비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필요 없는 멍해를 자꾸 지우려고 하는 이 할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려고 하는.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강요하는 목적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하는 것뿐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가 빠졌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는 게 누굴까요? 할례를 받는 사람한테 너 이거 할례를 받아. 그래서 박해를 면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박해를 면하는, 다시 말해서 박해에서 벗어나는 그 유익을 얻는 게 할례할 그 사람일까요? 할례하라고 하는 나일까요? 이게 잘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들이에요, 그들.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교황이 틀렸거든요. 교황은 틀렸어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근데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할례를 강요하는데 강요하는 목적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그 유익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이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때 당시에 시대적 그리고 종교적 환경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말은 기독교인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 속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세속화되고 형식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교는요, 사실은 할례가 중요합니다만 유대교의 핵심은 뭘까요? 유대교의 핵심은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교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할례 하나만 받으면 대충 이제 그 안에 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상황과 비슷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되는 거는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 되는 거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되는 거는 뭐예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에 이름 하나 걸어놓고 뭐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오가고 이러면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 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뭐 사형리 전도법 같은 거에서 한번 쭉 읽어주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은 대충 된 것과 같은 이런 분위기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뭐 10명을 구원했네, 20명은 구원했네. 뭐 그 넓은 의미에서 맞긴 맞아.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믿고 그것을 주님께서 믿고 순종하며 따르려는 자들에게 도우시고 완성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교회 다니는 게 핵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교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대충 교회에 이름 올려놓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 참석하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 기독교 신자로 인정해주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이때 당시 유대교에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드나드는 것과 비슷한 게 이때 당시 유대교회는 할례를 받는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왜 기독교인이 유대교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가 뭐 세속화되고 형식화되었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쩌면 오해할지도 모르는 이 할례를 왜 받으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또 짐작할 수 있어요. 유대교는 세속화되고 형식화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기독교인은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도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제가 아는 한은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갈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었던 시대나 환경은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은.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바른 신앙을 추구하려고 하면 딱 떠오르는 속담이 뭐예요? 모난 돌 정 맞는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모난다고 얘기를 해요. 바른 신앙은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걸 갖다가 모났다 그러면 뭐예요? 동그란 걸 깨는 게 기준이 된 거 아니에요? 별표가 돼야, 이 다윗의 그 유다의 별처럼 별표가 돼야 온전한 신앙인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에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협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유대교가 정통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613가지 모든 율법을 지켜야 유대교인으로 인정하고, 작은 죄 하나를 범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기독교인이 그거 할 생각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뭐요? 유대교를 흉내를 내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약간 스크린을 쳐서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독교인이라면 받아야 될 불이익과 박해를 받지 않고, 또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형식만 취하는 거니까, 이게 뭐 내 종교적으로 개종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유대교로 개종하고 기독교를,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행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니까. 하지만
할례를 받음으로써 현실적인 이런 박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자칫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요, 바울 사도께서 이 할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할례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할례를 받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신앙의 불편과 박해를 조금 더 완화시키려고 하는 요 타협심, 타협의식, 편하게 하려고 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고수하기 위해서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고 본질 자체를 버리지는 않아.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는 않아. 단지 조금 쉽게, 조금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 타협의식,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실용적이고 어떤 편리성을 추구하는 이런 거,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에?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실용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앙 본질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돼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시작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이게 제 어릴 적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시골에서 어린 시절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눈에 띄는 날이 있어요. 주일날.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 보면은 교회 다니니까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때는 옛날엔 다 한복 입었잖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다 한복 입고 쪽돌이 비녀다 꽂고 그렇게 하고 성경책을 딱 끼고 딱 가는 모습이 어렸을 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가는 분들은 성경책을 들고 잘 차려입고 딱 가는 모습이 교회 다니는 분들,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 옛날에는 뭐 은행도 많지 않았고 세돈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세돈은 주로 설날 이제 복돈으로 쓰여요. 그때만 이제 세돈들이 돌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세돈이 나오면 성경책에 껴놔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헌금할 때 돈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엄격, 얼마나 불편해요. 주일에 옷을 차려입어야 되죠. 거기다가 돈도 평소에 또 이렇게 깨끗한 돈을 잘 모아야 되죠. 성경을 들고 가야 되죠. 그때는요, 뭐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욕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요? 예수쟁이들은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왜? 조상을 섬기질 않아. 그러니까 저것들은 조상도 인정 안 하고 저것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대. 이제 그게 이제 위로부터 거듭난 거를 그렇게 이제 들은 거예요, 이렇게. 저거는 지 부모에서 조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지들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네. 뭐 위로 났다나.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근본도 없는 것들이야. 요게 이제 있었다고. 근데 이걸 들고 다니는. 근데 점점 편함을 취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성경 자체를 이제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성경 자체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이게 성경이 본질적인 거라면 들고 다녀야 돼. 근데 안 들고 다니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들고 다니는 거를 정당화하려면 성경이 본질적인 게 되면 안 돼. 그래서 결정한 거죠. 힘들게 성경을 들고 다닐까? 아니면 성경이
본질적인 게 아닌 책으로 만들어 버릴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냥 책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데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례를 받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현실적인 박해를 조금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타협하는, 편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문제로 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식사 기도가 본질적일까요? 비본질적인 걸까요? 식사 기도가. 본질적인 게 되면 식사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식사 기도는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감사 헌금, 다른 헌금 말고. 감사 헌금이 본질적인 걸까요? 비본질적인 걸까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감사 헌금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감사 헌금 안 하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11조는 본질적인 걸까요? 비본질적인 걸까요? 그것도 비본질적이에요. 네. 안 해도 돼요.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11조 왜요? 11조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따르면. 왜요? 11조를 하면 11조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거 나의 전적인 자유에 맡겨지니까.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조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게 무슨 신앙의 근본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이런 건 다 형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고는요, 다 형식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는 거,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물어보는 거 있어요. 뭐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례라는 게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지금 이들은 본질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식사기도 같은 거예요. 식사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식사기도를 하고 식사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문제예요. 왜 하고 왜 안 하느냐?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는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식사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어. 그런데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못해. 이거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자기의 신앙에서.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내 신앙을 의심할까봐 식사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 사람 식사 기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거지. 지금 떠도 될까? 좀 이따 뜰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눈 뜨는 거잖아요.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동기.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이들이 지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런 박해를 면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함으로써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 받는 박해도 있었는데 또 기독교인이 되면 또 유대교인들한테도 이중 박해를 받아. 근데 할례를 받으면 최소한 유대인들에게는 박해를 안 받으니까 그걸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이런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신앙의 양심과 자유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자유로우신지, 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분하면서 살고 계신지,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떠한 일을 할 때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하더라도, 여러분들 식사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하고, 반대로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어 13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할례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자들도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12절에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례를 막 강요하는, 그게 그냥 지네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한 거야. 너희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지들 좋자고 하는 거고, 그것도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거에 불과해. 그런데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하는 그 동기와 그 의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불편을 없애려고 하고 박해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안 한다면 이거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말이야, 할례를 받은 그들이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엄격히 말하면 그 할례도 아니고 할례도 뭣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있는 한 조항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은 할례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할례는 진정한 의미의 할례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단지 위험을,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대교의 형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요 말을 하는 거죠. 13절의 상반절에 우리말 성경은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율법에서 율자를 지우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율법을 법이라고, 이제 법을 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법을 율법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문은 어떻게 해요? 그 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법, 여기 율법이고요. 그거 없이 그냥 법이라고 하면은 모든 법이에요. 모든 법. 모든 법.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지 않고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어떤 의도로 그런 거예요? 야, 걔네들이 뭐 할례를 말하는데 그 할례는 사실은 율법하고도 상관도 없는 거야. 이런 의도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례의 형식만 취할 뿐이지 할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그 포경수술이 막 대대적으로 유행을 해서 다 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6.25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군들 중에 상당수가 미군 지휘관들의 상당수가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 유대교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6.25 때 미군들, 외국 군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집단으로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때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을 이용해서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포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몰랐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병원에다 돈 주고, 방송국에다 돈 주고, 의사들한테 돈 주고, 뭐 교수들한테 돈 줘.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를 해. 왜 남성들이 이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는가? 안 하면은 미개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식인이고 교양인이면은 마치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애들 태어나기만 하면은 어렸을 때 막 포경 수술을 막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8일 만에 할례를 조장시킨 거예요. 이게요, 그게 오래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좋지 않아요. 남성들에게도 좋지 않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이런 매스미디어와 지식인들을 이용해서 돈으로 매수를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거요. 우리 민족은요, 이방인이지만 할례받은 민족이에요, 대부분. 이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목적들이 이게요. 할례를 강요당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런 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러니까 이거는요. 할례일까요, 이게? 할례 아니에요. 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바보 시절들이에요. 여기서 시절은 바보라는 충청도 서해안의 사투리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법이 아니라 법이라고 말씀을 한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법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기준도 없고 뭣도 없어. 딱 하나의 목적이야.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차별과 박해를 면하기 위한 어떤 형식적 요건일 뿐이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칙도 기준도 없고요. 법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있는 법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참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 이런 사람이 이제 여러분 이제 친인척 가운데 있으면 이제 골치 아프죠. 이렇게. 그러니까 친인척 가운데 교회를 다닌대. 그래서 제삿날 안 와.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대. 그래서 제삿날 못 오는 거래. 좀 돈이라도 좀 넉넉히 보내줘서 그냥 입을 다물게 하면 괜찮은데 돈도 애매하게 보내줘. 15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집안에서 내놨죠, 이렇게. 거기다 그런 사람이 장남이거나 막 이래.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돼. 그거 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 말하면 그는 기독교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수준에 있어서는 못 미칠지 몰라도 날마다 더 나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다른 사람들의 수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도덕성이나 상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능가하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 세례 받았다, 내가 무슨 직분이 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데,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는 뭐예요? 절대시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은 절대적인 건 법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용당하기 좋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해보세요. 신앙생활에는 법이 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 신앙생활에는요, 절대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꼭 해야 하는 게 있고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개신교인들이
빠져 있는 심각한 오류와 함정이 이 부분이에요.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심지어 종교인도 아니에요. 심지어 시민도 아니에요. 그냥 국가사회에서 시민은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시민이에요. 종교인은요, 그 종교의 계율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진 게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한다? 기독교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이건 그냥 빠삐용이에요. 빠삐용. 저기 섬에 유배돼서 혼자 사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딜까요? 독방에 있는 죄수예요. 독방에 있는 죄수는 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지 마음대로가 아니죠. 구속 상태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독방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시대 정신이 뭡니까, 결국? 네 뜻대로 살아. 다 개인을 감옥에 가둬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내 마음대로 못 살면 못 견디잖아요.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ADHD 뭐 이상한 거 많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독방에서 지내다 보면은 나중에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들고 와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감정 조절 장애 이런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자체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 쥐잖아요. 쥐도 마음대로 안 살아요. 시궁쥐는 시궁창에서 살고요, 절대 안 나와요. 노는 곳이 달라요. 들쥐는요, 도시로 안 들어와요. 들에서 놀아요. 막 놀다가 딱 가서 아스팔트 깔린 거 보면 딱 돌아가요. 여긴 들이 아니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쥐도. 시궁쥐는 시궁창 바깥에서 안 나와요. 쥐도 하수도에서만 산단 말이에요. 집 위에 천장을 돌아다니는 쥐들은 따로 있어요. 아니, 한갓 미물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아는데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그건 창조 섭리가 아니에요. 심각할 정도로 지금 오늘날 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법이 없어요. 절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을 찢어서 버리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본질을 반 쪼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또 쪼개내잖아요. 요한계시록 찢어내고, 또 복음서도 다 찢어내고, 나중엔 다 찢어내는 거 이렇게. 잊지 마세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청년 하나가 그 얘기를 해요. 되게 감동이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설교의 은혜를 받냐? 그랬더니 제가 일주일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목사님. 생각을 해요. 뭐를? 이거 예수님 뜻대로 이게 하는 걸까, 아닐까? 자꾸 생각이 난대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신기하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신기하대. 그렇게 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와, 너 웃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그럼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해요. 이게 절대성을 갖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막 편하게 살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가도 되나? 근데 이게요, 답답하고 구속당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신기하고 재밌다는 거예요.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막 치는 게 자유로울까요? 숙달돼서 악보를 따라서 치는 게 자유로울까요? 악보를 연주할 때 자유로운 거지 그냥 꾹꾹꾹꾹 이게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신앙인은 법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에게는 법이 있어요, 법이. 근데요, 기독교인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신앙인들은요, 상대적인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절대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그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포기하고 수없이 바꾸고 타협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절대적인 약속, 그리고 성령의 보호하심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이어서 너희가 할례받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지들이 자랑하려고. 누굴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지들이 자랑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교적인 한계고요, 세속성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많은 성도. 그래갖고 나가서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고, 날마다 교인들이 많아지고, 뭐, 땅도 샀고, 건물도 짓고, 물론, 뭐, 빚은 뭐 몇십억인데, 그건 어차피 나중에 교인들이 갚을 거고, 뭐. 이런 거.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목적이 자신들의 자랑이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르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자기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또 자기들의 그 신앙, 그 할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해요. 그래서 타인들에게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강요해.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옳은 거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할례받게 하는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거나 또 그것이 자기들의 마치 공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속적이고 그리고 속물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 우리 교인들도 아시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막 은혜를 받는 어느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뭐 우리 집사님이 단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랬잖아요. 그 집 큰 따님이 인생에 이렇게 소망도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인생을 살았었는데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진짜로 공부해보겠다고 대학교 편입시험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달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두세 달 사이에. 그래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편입시험에. 되고 나니까 이 아이가 각성이 일어났잖아요. 누수의 변화가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 생각나는 거야. 뭐야? 나도 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유학 가고. 근데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학비도 어렵고 뭐 이런 무슨 유학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계속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엄마한테 보낸 글을 이제 보냈어요. 어쩐 일이냐고.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울랄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떻게. 근데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인가 연락 왔어요. 유학 안양시에서 하는 지원 왔는데 1차 합격했다고. 면접 나왔다. 그러면서 그 딸내미가 몸에 기도의 힘인가 봐.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자랑은, 우리들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형식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살아나는 일들이에요. 형식적 이게 아니라요. 살아나는 일들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 20대의 푸른 날에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절망 같은 절망의 삶을 살던 그 청년이 엄마가 은혜를 받고 신앙을 회복하고 진심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정에 성령의 빛이 충만해져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꿈이 피어나고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히. 엄마하고도 말도 안 하고 우리 지냈으니까 누가 있었겠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생전 본 적도 없는 어떤 교회 집사님들이 기도한대. 근데 내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환경의 변화가 막 일어나. 이제는 유학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우리 집이 특별히 어려운 형편이고 가정 환경이 엄마 밑에서 컸잖아요. 이 아이들이. 아빠 없이. 그러니까 아마 이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관없는 거구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되는 거구나를 이 안에 이제 경험한 거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제가 무슨 여러분들을 아니요. 전 자랑 안 해도 되고요. 욕 먹어도 되고요. 전 여러분들만 행복해지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가족 모두가 부모, 형제, 자녀, 가문 전체가 행복해지시면 돼요. 저는 그거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예요. 저 다 기름종이 발라놨어요. 예수님 그때요. 신앙생활 갔다 했던 누구누구 집사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살아났어요. 그때 어떤 애가요.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살아보겠다고 새로운 일. 이거 다 얘기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형식은 종교의 형식을 취하고 마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유대교의 어떤 율법의 한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지만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었고 그들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잘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쓰는 이 인사말에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있어야 해요. 상대방에게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게 납득이 되거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또 영업하는구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상관없다고요.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위한 여러분의 진심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게 우리가 진리만을 말하지 않잖아요. 본질적인 것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도 같이 전해야 해요. 제가 다른 얘기 다 빼고 성경만 딱 하면은 이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집사님네 가정에 일어난 얘기를 할 때 막 감동도 오고 그 바람에 살짝 내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본질적인 게 받아들여지고 그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한다. 섞어서 나간다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쓸데없이 목숨 걸고 시간 걸고 막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감동도 안 받는 것 같고 신경 안 쓰면 그냥 건너뛰면 돼. 근데 아닌데 이게 정말 좋은 건데 해가지고 그 얘기를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건너뛰면 돼요. 하지만 본질은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해라. 그리고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구분해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해야 될 거 있고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상대적인 거죠. 근데 절대적인 것은요. 빠뜨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라. 세 번째로 여러분 자신과 타인의 신앙의 양심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라. 그리고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이 동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라.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 이 할례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었다면 오해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강요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강요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신앙의 양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강요의 방식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근데요, 인격적인 방식으로 신앙의 양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이 그러하였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비본질적이고 형식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들이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영광이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너무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 본질적인 것도 아닌 것을 본질적인 것과 동일시하며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또 반대로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예상되는 환경의 도전과 이런 어려움 때문에 회피한 것은 없었는지, 또 내가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또 다른 이들의 신앙의 양심을 존중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함께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참 본질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그 구원의 열매들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게 하시며 참된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지며 또한 저희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저희들의 일상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슬픔과 안타까움과 아픔이 영광과 기쁨과 환희로 바뀜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커가며 이 땅을 살되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참된 진리의 빛 안에 머물지 못하고 구원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절대시하는 거짓과 이런 형식주의들에 얽매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의 심장과 같은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참으로 헐벗고 비참하며 연약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필요 없는 고통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불쌍한 이 땅의 성도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가볍고 묵직하며 장중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